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창조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그마한 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자기가 이상하는 대로 잘 만들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아주 그 헛간 하나 지르는데도 그래서 헌 나무들을 가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제가 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가 막힌 인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잘된 거 어떻게 아세요? 인간이 기가 막힌 존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뭘로? 생물학을 공부하시면 알게 되죠. 더군다나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면 인간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셔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시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점점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은 내려라 하고 살죠. 다 각각 자기 멋에 살아요. 자기 맛에 사는데 내려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이 계시나? 아우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만났을 때 점점 성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시고 나는 점점 작게 보여요. 이것이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안에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빨갛게 보입니까? 빨간 글씨들은 전부 다가 성경 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빨간 글씨들은 성경 절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색이 여기에 보시면 좀 푸르스름하게 약간 푸른기가 있죠. 푸른기가 있죠. 여기 요것들, 요건 아주 하얗고, 푸른 것은 역사 내용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여기는 예언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가 BC 600년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고, 요한계시록이 AD 100년 34년부터 요한계시록이 해서 요 노란 바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여기 이게 몇 년인가요? 1600년경, BC 1600년경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1600년 보면 성경 형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145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성경에 기록된 연대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보면은 BC 몇 년입니까? BC 590년쯤 돼요. 그래서 에스겔 여기에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여기 BC 600년에 딱 있죠. 그래서 BC 600년경에 다니엘서가 써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글자가 시작되는 점이 바로 이 연대로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이라고 보이시죠? 출애굽, 출자 맨 왼쪽 끝에가 여기가 1445년쯤 되죠. 1400년하고 1500년하고 사이 1450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글자 모든 내용들이 첫 머리의 왼쪽 끝이 시작하는 그 연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 바탕 있죠? 아주 센 노란 바탕이 있어요. 센 노란 바탕에 주황색이라고 하나요? 요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 82년, 182년, 282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우리 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인가? 여기에 5981년이 AD 2000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지금 지구가 2000년 되기까지 5981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됐죠. 그러면 5981년에다가 22년 더하면 5900 몇 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00년이 넘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세계 역사는 맨 위에 줄입니다. 이 파란 바탕에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보이나요? 이 석기 시대 이전까지는 하얀 바탕입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희미하게 무슨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흰 바탕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석기 시대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석기 시대까지는 이전까지는 세계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완전히 공백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석기 시대인데 언제부터 석기 시대가 시작됩니까? 노아의 대홍수,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날 때는 땅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땅 속에 깊은 모든 것들이 땅 위로 올라오고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묻히고, 그래서 완전히 뒤죽박죽 된 것이 홍수고, 지금 대서양, 태평양 이 바다에 대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는 지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석기 시대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BC 2326년이에요. 노아 홍수가 BC 2326년 전에 노아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주색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이건 BC입니다. BC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초림을 시작해서 여기서 BC AD로 나갑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BC로 올라가요. 그리고 AD로 내려가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AD, BC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00년 단위씩 끊었습니다. 그래서 BC 100년, 200년, 300년 쭉 나가요. 여기서부터 또 이쪽으로는 AD 100년, 200년, 300년 쭉 나가서 우리 시대까지 가고, 그리고 주황색에 2882년 혹은 2982년, 매개마다 82년으로 되는데 이것은 BC 1100년이 그 때가 창조 때부터 2882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매개마다 100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AD, BC는 100년씩 딱 끊어지지만은 그 창조년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거기에 2682년, 2582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계사 역사 책에서 발췌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맞다고 하는 것들을 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는 물론 성경에 기초했죠. 그래서 여기 부조시대는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가 부조시대, 그 다음에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홍수 후의 부조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이민 생활하죠. 이것들이 다 성경 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교회 시대, 핍박받는 교회 시대 쭉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는 점선들이죠. 가는 점선 보이세요? 점선 잘 보이네요. 점선들은 100년 단위씩 자른 그 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성경 여기 란 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 맨 밑에 보면은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자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그 성경의 중심,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이제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기까지는 뭐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면은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또 도표를 잠깐이라도 보셨으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맨 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성경의 결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결론은 특별히 뭔가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다음에는 구원과 비구원이 나뉘어집니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 숱한 사람, 지금 몇 억이 얼마의 사람 인구가 살고 있죠? 현재 몇 명이요? 몇 억? 70억, 80억 가깝습니다. 70억은 옛날 말이고요. 그래서 현재 80억이 다 한꺼번에 모인다고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6,000년 동안에 나고 죽은 사람 전체가 모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여기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 속에 하여간 작은 숫자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보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시점이 바로 요 까만 선입니다. 태초에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각자의 출생 시간이 시작되고 죽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고 지구의 끝나는 시간이 오른쪽에 있는 끝에가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는 누가 필요해요? 대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하트. 그러면은
거기에 몇 쪽에 있어요? 두 쪽에 있어. 두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 뭡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한쪽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연합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바로 공의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뼈대는 딱딱합니까? 부딪히면 아픕니까? 괴롭죠. 그런데 부드러운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딱딱한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뼈는 어디에 있어요? 겉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속에 있습니다. 어느 속에? 십계명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속에 있으니까. 십계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똑같은 것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뭐라? 우리도 사랑이시라.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까? 부부끼리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렇죠. 한쪽은 사랑인데 한쪽은 돌멩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사랑이 맞아져야 결혼이 합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외모도 비슷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해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하고 있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좋아요? 사랑하면 좋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딱딱해서 못 살아. 마침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 분리가 돼. 지금 이 지구덩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세계로부터 분리됐어요. 왜? 사랑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는 깨뜨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낳기 때문에 깨뜨려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닮은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품 표현하라고 그러죠. 그게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회복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과정.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룩하게 돼서 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닮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할 때 공의는 우리가 어디다가 품어야 되겠어요? 공의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 오래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공의만 드러내요.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장로라는 사람이 이래?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지적만 해요. 이것은 뭡니까?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의는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어서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공의는 남을 다스리는 겁니까? 나를 다스리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스려야 됩니까? 남을 다스려야 됩니까? 공의는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자비입니까? 남을 위한 자비입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자비는 남을 위한 자비가 돼야 돼. 예? 둘 다? 자기도 위하고, 예, 자비도 위해야죠.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죠. 맞아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희생이라고 하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저쪽에 있죠. 보이시죠? 여기 잘 보이십니까? 네, 사랑 곧 공의와 자비. 늘 생각하실 것은 공의는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자비는 남에게 줘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자연히 품성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이시죠? 그럴지라도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세 번째 성경절인데, 이 내용들은 성경을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연결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아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어요. 누구 선택입니까? 이게 본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사랑의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사랑의 관계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사랑의 관계는 선택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려고 만드셨으면 사람에게도 선택권을 주셔야 돼. 그 선택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조로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제발 먹지 말아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 애처로운 말씀이 바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먹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그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세상은 반대되는 생활 길로 나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사탄이 너무나 꾀가 많아서 비슷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파가 왜 많습니까? 교파를 만든 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거 아세요? 왜 무슨 교가 무슨 쫙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을 개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자.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편에서의 일이신데, 그 다음에는 또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개혁자들의 후계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각 누구 밑에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생겨요. 이것이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러면 용이 누군가? 5번에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전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탄이 어디에 쫓겼어요? 어디 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어디에? 땅에. 어느 땅입니까? 이 지구죠. 이 지구에 창조되기 전에 먼저 사탄이 있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먹는 죽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나 따서 자기가 먹어보겠죠. 먹어보면은 자기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뱀이 진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에요. 사탄이 가면을 쓴 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먹어도 죽는 게 없죠. 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를 보니까 또 뱀이 말도 해. 그러니까 이때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정이 났죠.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요? 사탄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들어서서 그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종교요 모든 교파들의 모양입니다. 양상입니다. 성경에서만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봐야 이것이 밝혀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됐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직접 우리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니까 신성으로 죽으면 안 돼. 인성으로 죽으셔야 죽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마침내 인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구나. 베드로도 봤고 12 제자들이 봤고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다 봤죠.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 것도 보셨어요? 살아나신 것도 봤죠.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 육체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죠. 지나가는 개미떼가 있어요. 먹을 것 찾으러 사방에 다녀요. 저쪽에 먹을 것 많다. 너 거기 가서 먹어라. 인간이 아무리 소리쳐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아무리 쳐도 못 들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개미가 돼서 같이 그들을 안내해서 그리고 끌고 가면 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지나가는 저 사람 보고도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들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른 잠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모든 형편이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텐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어떻게 길을 보여줘요? 지도를 펴놓고 복잡한 지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도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도표입니다. 확실해요, 안 해요? 바로 그 도표를 보시면은 시작이 여기서 당신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것이 대전이라고. 그러면 쭉 내려가다가 이것이 어디예요? 대구라고. 그러면 삼천포로 빠질까 이리 빠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표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시해 주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뭘로 연결된다고? 역사 이후부터는 뭘로 연결된다고요? 예언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당신 예언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예언을 알고 있어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인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줘요? 거기다가 구구하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뭐 교리적으로 재림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 잘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도표를 펴놓고 역사와 예언을 역사와 역사끼리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있죠. 자, 보세요. 네. 주무실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예. 하여간, 여기 보시면은, 이 둘이 나란히 갑니다. 쭉 나란히 가는데, 성경 역사와 같이 갑니다. 이 나란히 가는 것을 어떻게 나란히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성경 역사 따로 세계 역사 따로 두 줄을 보여주면 어떻게 나란히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홍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연대가 나와요. 여기 아레박 그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쭉 나와서 10대 손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쭉 올라가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노아, 여기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BC 2926년에 났어요. 이때 나가지고 얼마 동안 살았는가 하면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1976년.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에 났어요? 1974년에 났어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2년의 갭이 있어. 2년 동안을 보지 못하고 2년 전에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들은 창세기 5장에 연대가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연대가 쭉 나와. 그래서 이것을 맞추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문제없이 숫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 이것도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대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요것들을 맞추는 것이 이제 그거 자세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조금 복잡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고 유다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데 바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요셉이 왕궁에 들어갔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1693년 BC예요. 여기 있는 연대들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을 다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50년 안팎이 틀려. 이걸 맞출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도표 가지고도 넉넉히 전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도표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 계산한 다음에 자기가 나한테 그걸 보여줘요.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죠. 예언의 신이라고 하죠. 성경과 예언의 영 두 가지만 비교해가지고 거의 연대를 맞춰놨습니다. 다른 것을 연결시키면 혼잡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연구해서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해서 다 맞췄는데 마지막으로 딱 맞춰졌어요. 그분이 연대 계산하는 것은 안식년이 있죠. 매 7년마다 안식년 있고 또 49년마다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죠.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1년을 한 줄씩 나눠놨어요. 그래서 6,000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안식년과 모든 거 다 맞춰 놓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연대들을 같이 맞춰서 딱 맞춰 놓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그분이 이걸 만나더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졌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한국에 계시는 남 목사님 아시죠? 남 목사님. 그분에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수정을 글자 틀린 거 영어 특별히 영어로 다 잘못된 거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연대가 하나도 맞는 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23명의 명단을 보내면서 누구는 창조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다 해놨는데 이것하고 맞는 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23명의 연대들이 있는데 다 서로 맞지 않아. 그러면은 제가 누구 것을 마땅하죠. 그런데 이것을 썼더니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아주 합리성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때 다른 사람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 아래 보면은 이스라엘의 계보가 쭉 나와요. 출애굽부터 시작하고 그 아래는 이집트의 18왕조 18왕조는 언젠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 왕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로마 애굽의 바로 당시였어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의 그림이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한 공주입니다. 목욕하러 왔다가 신녀들과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아기 우는 그 아기를 칼상자를 열어서 봤더니 너무나 이쁜 아기가 있어.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아. 자녀를 못 낳아. 그러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때에 공주가 바로 모세를 만나게 됐고 모세를 양자할 마음이 갑자기 났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목에서 모세의 친엄마가 다시 아기를 받았죠. 자기 모세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길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교육을 주지 못했으면 모세는 바로 왕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철저히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깨닫도록 도와줘서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갔을지라도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투트모스 2세라고 보입니까? 투트모스의 2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렌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얼마 동안 11년 동안 사실상 바로라고 이름은 붙이지 못하지만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왕궁이 있었는데 아래 위로 길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 부제를 두고 아래는 진짜 왕의 바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바로 모세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굽에서 발굴된 최근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투트모스의 4세가 있는데 이 4세는 1483년에서부터 1445년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절이 있죠.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보이시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옥신각신 모세와 더불어 다투던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10째 재앙이 났죠. 10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이는 재앙. 장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장자가 이 사람입니다. 여기 투탄카멘 들어보셨죠? 투탄카멘 애굽의 이동 박물관 있었어요. 그래서 투탄카멘이 모든 것들을 싣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바로 투탄카멘이 누구냐 하면은 10째 재앙에 죽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언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없이 내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을 끌고 모세가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화가 났어요. 이 투트모스 4세가 뺏기고 보니까 그때서 다시 생각이 나. 다시 쫓아가서 데려오려고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우리를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쫙 깔려졌을 때 프리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리웨이처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누가 뒤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뒤따라와. 누가 지휘해서? 바로 두트보스 4세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한참 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간 다음에 한참 가고 있는 제일 중앙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흔적이 그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병거, 쇠로 만든 거, 구리로 만든 거,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거, 무거운 것들이 다 땅속에 있어. 누가 찾아냈을까요? 누구요? 고고학자. 그런데 이것을 찾은 분은 고고학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학자예요. 바로 론 와이엇.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네요. 론 와이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는 아니고 실험하는 사람, 뭐라 그래. 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에 취미 붙여가지고 돈만 벌면 거기다가 투자해서 여행해요. 그래서 애굽도 가보고 다 가면서 이것저것 다 찾아냈어요. 지금 그 시내산이 현재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시내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동됐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최초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 한 동족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론 와이엇 우리 교인이에요. 그분이 다니면서 다 찾아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또 무엇을 전문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애굽 18왕조, 지금 보여드린 이 왕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어.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연구해가지고 마침내 최근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은 정확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유튜브를 치시면은 또 구글로 치시면은 이런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서로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다른 사람은 다 달라. 일치하면 인정이 되겠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또 이 증명된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대적으로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굴된 네졸 계단식 컴플렉스라고 해서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들이 왔죠. 애굽에 왔죠. 와서 특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땅을 주랴? 우리는 목축업자들이니까 양 기르는 사람들이니까 양 기르는 좋은 데 주십시오 해서 고센 땅 아시죠? 고센 땅은 바로 이 지중해 연안 밑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둥들이 쫙 서 있고 굉장히 큰데 그 안에 건물들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곡식 쌓았던 그 창고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는지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다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지만은 거기에 곡식을 쌓는 방법 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만든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은 이때에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하셨죠.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짓고 곡식들을 6년 7년 동안 다 쌓아두라. 흉년이 들면은 그것을 팔아라. 그래서 돈을 거의 다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부자가 됐어요. 아주 엄청난 나라의 힘이 됐죠. 이런 그 피라미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곡식 들어가서 창고가 있고 또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문에 문지기가 있어요. 거기 책상을 놓고 계산하는 계산대가 있어.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전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가 출애굽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사시대가 돼서 사무엘까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왕국시대가 됐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째가 통일 왕국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뉘었죠.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고, 남방 유다는 600 BC 585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대제국 통치하에 선민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못에 박혀서, 철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가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까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은 이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이것들은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들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트모스 4세 모세와 관련되는 것, 또 양엄마 핫셉솥,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다 열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증된 고고학적 발굴물들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연대들이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타난 성경과 그 현대 역사책에서 말하고 있는 증명된 역사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할 때 변경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변경된 일이 있어요? 중간에?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고치자. 고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연결돼서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사회사본. BC 100년에서 200년까지의 그때의 SNS파 그 사람들이 그걸 기록했어요. 핍박이 받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작업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엔 다 죽임을 당하고 굴에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어요. 지진이 났던지 하여간 막아졌다고. 20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1957년에 그 목동이가 굴을 발견하게 됐죠. 구멍이 뚫렸어. 그 산에 구멍이 있는데 저기 뭔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굴이 있어요. 굴 속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쩔렁하고 독 깨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백 개가 있어. 그 지역에 널려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본입니다. 이때에 숨겨진 내용이 언제 발굴됐어요? 여기 사회사본 1947년에 발굴됐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회상을 그린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 그리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고, 결국은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그대로 있다가 지금 발굴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단어들은 틀릴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 말씀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데 이제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할 테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죠.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7 교회, 또 6장에는 7 인, 8장에서 11장에는 7 나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이와 같이 쭉 나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언을 또 한 번만 했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7 인을 주셨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가 나오고,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에 계속되는 7 인이 있는데 이것이 7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은 계시록 7장에서부터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나가는데 이것들이 역시 세 부류가 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줬으면 이걸 잘못될 수가 있지만 세 개가 다 맞으려고 하면은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2장의 금머리, 은가슴, 동패, 철다리 쭉 나오죠. 또 8장은 뭡니까? 7장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나오죠. 또 8장 양, 염소 이렇게 나가죠. 또 11장에는 비교적 사실 그대로를 거의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같이 나가요. 네 장들이 다니엘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밖에 따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마침내 어느 길로 가게 돼요? 쭉 가게 되면 어디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따라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만납니까? 영접합니까? 주위에서 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숨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분의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천년기 동안엔 문제없이 하늘에서 심판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가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때는 언제예요? 지금 2022년 5월 8일 8일입니까? 7일입니까? 7일. 오늘은 어떤 때예요? 이 시대는 어떤 때예요? 조만간 누가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말세라고 했는데 우리도 말세라고 하죠.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에서 말세입니까? 다른 의미에서 말세입니까? 뭐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 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착착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뭔만이 안 됐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말씀이 있죠?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것만 남아있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팬데믹 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팬데믹이 많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거의 다가 국부적이었습니다. 지역적이었어요. 어느 지역에만 그렇게 있다가 갔고 이제 이 팬데믹은 어디를 휩쓸었어요? 지구 전역을 휩쓸었어요. 이런 것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집니까? 이 세상이 나빠집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봐도 더 나빠진다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의 자유가 점점 좁아집니까? 자유가 커집니까? 비행기 탈 때 얼마나 수색을 심하게 해요? 여러분 마스크 안 하면 못 견디죠. 이제는 좀 괜찮지만 한 달, 몇 달 전만 해도 마스크 꼭 껴야 됐죠. 나갈 때는. 점점 자유는 속박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참 백성,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가 올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것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 짓고 좋은 자동차 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사도 소용없어요.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십시오. 하지만은 조만간 못 쓰게 될 겁니다. 이제는 뭐 할 때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백성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백성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죠? 엘렌 화이트의 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들을 충분히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갈 뿐입니다. 여기 보여드렸죠. 한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같은 기독 성경을 가지고 수백 개의 길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똘똘 말아요. 똘똘 말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잠바를 입으면 이 속에 들어가요. 소매 속에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산보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동네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 그러가면은 사람들이 밖에 서 있어. 밖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하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손을 흔들어 들고 저에게 응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지내느냐고. 어떻게 잘 지낸다고. 조금 더 말 붙여. 조금 더 말해. 내가 좀 가까이 가도 되느냐고. 오라고. 가까이 갑니다. 6피트 남겨놓고 뭘 한참 얘기하다가 뭘 말할까요? 팬데믹 19를 말하면서 이제는 때가 가깝다.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이 예언된 사실이다. 내가 하나 뭘 좀 보여줄 테니까 보겠느냐? 보여달라고. 어서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뭘 보여드리겠어요? 소매 속에 있는 것을 꺼내요. 꺼내면 이 도표가 나옵니다. 이거를 나오면은 통상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제가 저쪽 붙잡고 그 사람은 여기를 붙잡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6피트 되죠? 그리고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을 뿐이다.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 거 알지? 안다. 39권 구약이 지난다면 무슨 책이 있느냐? 사복음에 있지.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느냐? 글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맞춰요. 맞다. 그러면은 사도행전까지가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인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무엇으로 우리 시대까지 알 수가 있느냐?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누구만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바로 여기인데 사도행전은 역사의 끝이 되고 예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역사, 예언이 같이 나가. 그러니까 입증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된 내용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증명. 역사와 예언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넷째 짐승은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 짐승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자동적으로 로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열나라로 쪼개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뿔이 올라갔죠. 작은 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다른 사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오로지 한 길,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한 길을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여기까지 보여줘요. 여기까지 보여주면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미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어느 교회? 베프티즘. 왜 그 교회 나갑니까? 그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도 왜 나가는지 몰라. 자기 처가, 자기 부인이 그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딸려서 나갔다. 자기 외삼촌이 목사이기 때문에 간다. 뭐 친구가 따라서. 이러한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를 찾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교회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주면은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몰라요.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뭐예요? 지옥. 그 들어보셨어요? 버스, 한국에 옛날에 버스 타면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하죠. 그것밖에는 없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천했다고 하죠. 죽은 다음에 과정이 여기 쫙 있는데 이걸 알지를 못해.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의 결론도 모르고 다만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있을 때 2000년 동안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20분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제가 몇 분 동안 했어요. 요거 설명한 지 한 10분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더 확증이 가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사실적인 말이에요. 요것들 조금만 연구하셔서 이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겁니다. 제가 그 산보 나갈 때마다 끼고 나가요. 오늘은 누굴 만날까?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요거 설명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할까요? 그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여기 그 사람에게 이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똑같이 100년을 준다고 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똑같은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연장시켜서 100년까지 산다고, 100년 더 산다고 하면 똑같이 산다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개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까이 늘 시간 많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때 이 책을 내놓습니다. 무슨 책 이름이 뭐예요? 대쟁투. 대쟁투를 내놓습니다. The Great Controversy. 이것을 내놓으면서 제가 목차를 보여줍니다. 여기 목차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Destruction of Jerusalem, 대쟁투 1장의 내용이 Destruction of Jerusalem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시대죠. 바로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다음번에는 뭡니까? 핍박시대. 그 다음에는 타협시대, 중세왕시대, 종교개혁시대, 마지막 우리시대. 쭉 나가면서 일치하게 나갑니다. 이 책은 이 도표 예언에 속한 부분을 그대로 설명해 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고, 이 책은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성취한 내용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게 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알게 되는 동시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너져가는 바벨론에 있는지, 바르는 길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한 다음에는 이 책을 당신 원하느냐?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장 줄까요? 돈 받고 줄까요? 이것을 꼭 읽는다고 하면 내가 주마. 읽지 않으면 중간에 읽지 않고 포기하려면 내가 안 준다. 나도 돈 주고 산 건데 기왕 주려면 볼살백에 줘야지. 그래서 꼭 보겠느냐고 다짐하면 보겠다고 대부분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줄 때 여기다가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어서 같이 줘.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 그 집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주소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가지고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 어느 집, 바로 몇 집 다 알고 있죠. 이 삶을 위해서 저는 뭘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그 사람들이 꼭 읽고 이 책을 감동을 받고 마침내 내가 가고 있는 하늘에서 같이 친구가 해달라고, 내 이웃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으면 당신과 나와 이 여기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새 땅에서 이웃해서 같이 살 거라고. 이것은 성경의 확실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고. 그런데 좀 지루하기도 합니까? 얼마나 맨 글 천재야. 그림도 없고. 그런데 그림을 넣으면 또 커져. 그래서 제일 작게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도록 하고, 때때로 이제 만내서 이야기도 하죠. 만내서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읽었느냐? 아, 못 읽었다. 왜 못 읽었느냐? 바빠서. 왜 바쁘냐? 죽으려고 바쁘냐? 물론 농담할 땐 농담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읽도록 권장하면 되겠죠? 네, 가장 쉬운 방법 직행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어디로 날아가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곧 끝나겠는데 뚫뚫 말아가지고 이것을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튜브 있죠, 메일링 튜브, 거기다가 집어넣고 24페이지 되는 설명서가 있어요. 아직 인쇄를 안 했지만 인쇄하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이 통 안에 이걸 집어넣고 그 안에 또 공간이 생기죠.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어. 이 통 하나만 매일 하면은 한 사람에게 날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날아가면은 이걸 뚜껑 누가 보냈나 알지도 못할지도 몰라. 또 여러분 이름을 쓰면 여러분이 보낸 거 알 수가 있겠죠. 하여간 뚜껑을 열어보면 긴 도표가 나와. 이상하다, 이게 뭔가 하고 보면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어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한 길로 연결된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너무나 자세히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깊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침내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끌고 나와서 앉혀놓으면 몇 년 돼서 침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간 이런데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신속하게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맞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역사와 고고학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증명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주면서 끝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목사님 혼자서 다 되겠죠? 도시가 작으니까 우리 다 같이 속히 이 일을 연습하셔서 여기다가 펴놓고 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웬만한 내용들은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 답이 다 나와요. 또 구글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답이 다 나와. 뭐 똑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상식을 얻으시고 성경의 지식을 넓히시고 성경의 시간성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시면은 내 구원도 확실해지고 내 가족도 확실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한 구원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